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공동체 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바로 환대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과연 뭘까요?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가져온 질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뒤집힌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그 지위를 추구하려는 경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더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로 이 가치관의 대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극진한 환대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접, 즉 환대라는 행위가 그냥 친절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고 아주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나 작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의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훨씬 넓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사회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세상에서 쉽게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이런 환대를 해야 하는가? 그 동기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즉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환대와 돌봄의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실족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발을 헛디디게 하는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의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 해를 끼치는 걸 의미해요. 아까 연자 맷돌 이야기 했었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당나귀가 돌리는 정말 거대한 돌덩어리입니다. 무게가 무려 수톤에 달한다고 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수톤짜리 맷돌을 목에 매달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비유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손이나 발을 잘라내라는 좀 섬뜩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는데요. 이건 절대로 문자 그대로 자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문맥이 완전히 다릅니다. 5장에서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이라고 해서 개인의 죄 문제를 다루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18장은 공동체 전체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공동체의 한 지체가 몸 전체를 해롭게 한다면 전체를 살리기 위해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뭘 잘라내야 할까요? 손과 발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해로운 행동들을 말하고요. 눈은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왜곡된 시각이나 거짓 가르침, 심지어는 부패한 리더십까지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실질적인 두 가지 규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따뜻한 사랑의 팔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날카로운 진리의 칼입니다. 환대와 책임,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게 꼭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괴롭혀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방식,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방치해서 고립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도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팔이 없어도, 진리의 칼이 없어도 문제는 생긴다는 거죠. 이걸 우리 몸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건강한 몸은 좋은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 하고 동시에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와는 잘 싸워내야 하잖아요.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환영해서 영양분을 얻고 내부에 해로운 영향력이라는 바이러스는 제거할 수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극진한 환대, 사랑의 팔과 단호한 책임, 진리의 칼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숙제만 아닐까 싶습니다.